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80쪽 창세기 4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장자 문화는 세계 어디에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맏아들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자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맏아들 므낫세를 서게 하고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을 서게 했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축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을 할 때니까 오른손 앞에는 맏아들이,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이 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왼손은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가게 하고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가도록 해서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당연히 받는 거라고 여겨지는 복을 작은 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세상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착각을 하나 아니면 야곱이 본문보다 조금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눈이 많이 어두워서 맏아들과 작은 아들을 분간하지 못하나 하는 당혹감이 들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겠습니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자리에서 감히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렇게 딱 붙잡아서 이쪽으로 옮겨주려고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대로라면 진작에 밀려났어야 합니다. 그 옛날 둘째, 셋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요. 이렇게 편애하는 것을 형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1번째 아들이 자기들보다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11번째 아들이 맏아들이 대우를 받듯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런 요셉이 형들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집안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온 집안이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맏아들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은 출발이 늦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출발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요셉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그 이름처럼 요셉의 생명, 요셉의 복은 하나님께 있었지 세상 이치, 세상 질서, 사람들 상식, 그리고 세상 기득권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런 요셉마저도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마저도 맏아들과 맏아들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할 때 세상 이치와 질서와 상식에 맞게 축복해 주기를 바랐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팔을 엇갈리는 것을 보고 얼른 끼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을 얼른 끼어들어서 이렇게 다시 바로잡아 주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손이 선호되는 세상입니다. 왼손이 무시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왼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개 고백들도 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지 하나님 좌편에 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하나님이 내 좌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좋음, 옳음, 강함, 완전, 행운 등을 상징합니다. 왼손은 나쁨, 그름, 약함, 장애, 불운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상징되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오른손으로 상징되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됩니다. 이기면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것처럼 여겨지고요. 지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던 욥이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그의 몸마저 병들어 이렇게 고생하게 되니까 가장 친한 새 친구가 와서 계속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회개하라. 계속 그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성,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하다못해 요즘은 영화 같은 것에서도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그런 거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의 뒤에 감춰져 있던 히든 밸류라고 하는데 뒤에 감춰져 있던 외모, 능력, 업적, 성취, 풍요 등으로 인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차별당하는 사람도 차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도 팔을 엇갈려 축복하는 아버지가 당혹스럽고 못마땅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건 바뀌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현실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런 세상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린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린이는 어린이의 약함과 불완전함과 미성숙함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도 오른손의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에게도 돈과 힘과 외모와 지위와 직업에서 오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하는 거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어린이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선생의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을 바에는 아이를 낳지도 말고 결혼을 하지도 말자, 이렇게들 자조적인 말들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봅시다. 야곱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1초라도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맏아들의 복을 받아야겠다고 죽 한 그릇에 형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사기도 했고, 급기야 나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기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이삭도 맏아들 에서의 축복만 준비를 했지 작은 아들 야곱의 축복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도 세상은 견고했고 그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살아갈수록 인생의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수록, 그리고 이제 다 늙어서 죽음을 앞둔 시간이 되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모두에게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행운이고 왼손은 불행이 아닙니다. 맏아들은 행운이고 작은 아들은 불행이 아닙니다. 1등은 온갖 것을 다 얻고 꼴등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훨씬 더 신비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이니 오른손의 세상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챈을 당했는데도 형 에서에게 맞게, 형 에서의 성품과 분복에 맞게 길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또 야곱의 성품에 맞게, 야곱의 분복에 맞게 길이 열렸습니다. 에서가 살면 야곱은 죽고 야곱이 살면 에서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한 아이에게만 복을 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이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요셉과 그 두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나머지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나머지 11 아들들 모두에게도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저마다의 성품과 분복에 맞게 길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마다들로 상징되는 1등만이 복을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상징되는 엘리트만이 대접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할 수 없고 또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과 결과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도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어린이는 얼른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아니라 어린이이어도 괜찮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복이 소유와 외모와 능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저마다 받은 복이 서로를 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농부가 의사보다 앞설 수도 있고 늦게 출발한 사람이 일찍 출발한 사람보다 앞설 수도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의사가 복인 것은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인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농부가 복인 것도 땅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늘리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인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가끔 왼손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영화나 TV에서도 왼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책이나 공책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쳐다볼 때 약간 낯설기는 하지만 왼손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왼손으로 기타를 치는 모습도 가끔 봅니다. 기타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코드 잡는 법부터 다 다르지만 불편할 뿐이지 틀린 건 아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어서 왼손으로 기타를 잡고 치는 연주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주 흐뭇합니다. 왼손도 괜찮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늦되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인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입니다. 어린이를 더 많이 놀게 하는 세상, 어린이를 어른의 틀에 가두지 않는 세상, 어린이를 지치게 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게 하는 세상, 어린이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세상 등이 우리 어른이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고, 또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이 이래서 안 될 거라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야곱이 그 틀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야곱이 오른손만 정당화되는 세상에서 왼손도 괜찮은 세상임을 꿈꾸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어른들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셨음을 압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빠른 자와 느린 자,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 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날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존중받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맞이할 나라는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맞이할 나라는 저마다의 분복과 고유함을 인정받는 나라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